예, 안녕하세요. 발표문의 제목은 합신총회의 역사와 한국 교회사적 의미입니다. 시작하며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21년 합신총회 과연 40주년이 맞을까요? 아니면 106주년이 맞을까요? 예, 답은 둘 다 맞습니다. 2021년은 합신총회가 설립된 지 가깝게는 40주년이고 멀리는 10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2년 제1회 총회를 기준할 때 106주년이 되겠죠. 1981년 9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 개혁 제66회 총회가 남서울교회 예배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총회가 올해 40주년을 기념하는 합신총회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과연 합신총회의 태동, 이 설립이 분열주의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박영규 교수님의 한국기독교회사에 우리 합신의 설립, 그 역사적 의의와 평가라는 부분에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평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볼 때 합신의 설립은 한국 장로교의 신학과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고 한국 장로교는 물론 전체 한국교회 안에 개혁주의 유산을 계승, 저변 확대시키면서 복음주의 운동과 복음주의 신학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에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합동신학교의 분립이 교단의 분립을 낳았고 합신의 분립은 곧 한국교회가 분열하는 이 현상을 촉진시켰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사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역사적 의의와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합신의 태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의도한 바, 목표한 바는 무엇일까를 좀 더 진지하게 고려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운 점이 남고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합동총회가 사실 합신총회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소위 말해서 주류와 비주류파로 분열되었습니다. 1979년 제64회 총회에서 거의 공식화되다시피 했죠. 또한 합동신학원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신학교의 분립이 이루어졌습니다. 1978년에 복구총회 신학교지요. 합신의 태동은 이러한 총회의 분열과 또 신학교의 분립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분열을 치료하고 하나가 될까라는 생각에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구호 아래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78년 학생 기도운동이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신 20년사에서 우리 합신 태동의 첫 걸음을 이 학생 기도운동,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운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합동신학원의 명칭 자체가 언젠가는 학교가 다시 합동되기를 원해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정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군사정부의 1교단 1신학교 정책, 합동신학교가 개교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정부가 소위 사이비 신학교들을 정리한다는 명목하에 1교단 1신학교 원칙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교단의 배경이 없는 신학교는 자진 폐교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합신이 합법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교단 배경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해 없이 합신의 태동을 분열주의로 단정짓는 것은 사실 정당한 평가는 아닙니다. 앞서 제시했던 질문이죠. 합신 태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루고자 목표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 정함 박윤선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인용해 봅니다. 나의 말년에 이런 오해와 비난을 무릅쓰고 새로운 운동에 가담할진대 이번 기회에 차라리 개신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사상을 한국교회에 되살리고 특히 한국교회가 해온 잘못된 관행들을 성경적으로 재검토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되돌려놓는 결정적인 봉사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로 교회의 기둥이요 사도들이 세웠던 본래 모습의 교회로 그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예, 이러한 목표를 제시하셨고 또한 합신의 태동에 참여했던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이 마음에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40년사를 돌아보면서 다른 총회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우리 합신총회가 갖는 특별한 특징들, 우리가 특히 마음을 쏟아서 관심을 기울인 영역, 특별히 세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총회는 합신총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천명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초기부터 많은 수고를 들여온 헌법 수정 작업뿐만 아니라 합동 및 연합운동, 교육부 교재 편찬, 2단 사이비대책위원회나 신학연구위원회의 모든 활동들이 거의 대부분 총회의 정체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대소요리 문답 번역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얼마 전에 총회에서 쟁점화되었던 목회자의 겸업 문제, 이것도 사실은 목회자의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지요. 두 번째, 우리 총회의 특징입니다. 총회는 출범했을 때부터 국내의 교회 개척과 해외 선교 분야를 지원하며 사역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일에 특별한 마음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합신 개교 이래 많은 졸업생들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개척 정신으로 해외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총회는 특히 선교의 지평을 확장시키고 후원하는 일에 마음을 모았는데요. 일례로 IMF 시기에도 우리 총회는 오히려 선교비를 증액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오늘날 2021년 현재 44개국에 파송된 194명의 총회 선교사, 121명의 협력 선교사, 17명의 인턴 선교사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장로교회와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와 각각 선교 협약을 체결했죠. 개척교회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뉴스는 작년 7월입니다. 합신총회 1호 전략적 도시개척교회로 동문로 교회가 개척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총회의 특징은 총회 설립 때부터 우리 총회는 합동신학대학원과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신학교를 후원하는 일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신학교에 관심을 기울이는 많은 총회가 있지만 우리 합신총회가 단연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신학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총회와 신학교가 인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널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권주의가 초래했던 폐해를 뼈저리게 경험한 역사적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에 집요하리라 만큼 이렇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 말씀드렸죠. 30주년 기념대 때 10년 전에 2011년 5월에 평창에서 합신총회의 정체성과 지향하는 바를 5가지 항목으로 우리가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항목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개혁주의 교회의 고백을 따라 성경 계시의 완성과 계시의 종교를 믿는다. 사도들이 교회에 전해준 신구약 성경 66권이 절대 진리이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돌트레이트 신경 및 교회 질서를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하여준 성경의 계시를 가장 잘 요약하는 것으로 받아 우리의 교의와 규례의 표준으로 삼고 4분 오열되어 있는 한국 교회가 이를 바탕으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영적 토대를 넓힌다. 자, 이러한 선언을 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총회는 또 한국 교회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2가지 도전만을 한번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격감에 따른 교세 감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통계표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합신총회 교세 현황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2010년에 저희 총회의 그 교회는 852교회였는데 2020년 972교회로 교회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교인 수는 156,508명에서 이 156,508명이 지금까지 우리 합신총회에서 가장 높은 수의 교인 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점을 찍고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138,968명 2020년 현재입니다. 같은 기간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입학 지원자 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에 MDB 과정 THM, PhD 전체 합쳐서 247명의 지원자 수가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올해 1학년이죠. 2021년도는 127명으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특히 MDB 학생은 224명에서 76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총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 또 다른 신학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문제가 되었지만 또 총회 차원에서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최근에 있었던 도전은 역시 코로나19 범유행입니다. 이것 때문에 소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비대면 예배라는 초유의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요. 또한 교회는 정부의 이 방역 조치가 예배와 신앙의 영역에 어느 정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비단 저희 총회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총회 신학연구위원회는 여러 편의 제안서들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예배 신학적 목회적 제안, 두 번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교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실천 사항에 대한 제언, 또한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목회를 우리가 해야 바르게 목회하는 것인가, 목회 전반에 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사태와 이에 따른 목회 환경에 대한 합신 총회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제언, 이러한 문서들을 발표했는데요. 흥미롭게도 크리스찬 투데이즈에서 이 합신 총회의 입장을 일부가 아닌 전문을 다 그때그때 신문에 게재해서 해당 주제에 대한 합신 총회의 입장을 한국교회 전반에 소개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한국교회가 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줄기차게 정체성을 강조해 왔고, 또한 개척정신으로 무장한 우리 합신 총회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래도 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합신총회의 대응이 오히려 새롭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신총회의 3대 지향점이 갖는 한국교회사적 의의를 말씀드립니다. 합신의 3대 합신총회가 3대 이념을 통해 과연 무엇이 올바른 신학이고 무엇이 올바른 교회고 또 무엇이 경건한 생활인지에 관해 한국교회에 큰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면에 있어서 우리 합신총회의 3대 지향점은 한국교회사적인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바른 신학, 앞서 소개했던 개혁주의의 표준 문서들, 우리 신학교는 정말 신실하게 이 내용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모든 사역자는 이런 개혁주의 표준 문서를 내가 신종한다고 말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내용을 잘 공부하고 내용을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는 이 표준 문서에 요약된 성경적인 교리 체계를 교인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또 그 위에 튼튼하게 서는 골로새서 1장 23절, 이러한 신자의 의무를 잘 감당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두 번째, 바른교회 항목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각 교회는, 또 사역자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고 각 개인이나 아니면 집단에 의해 교회가 사유화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부지런히 먹이고 영양을 공급해야 됩니다. 또한 사역자들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성경에 충실하게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어긋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바른 생활에 관해서 신복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산다는 말은 지방색과 파벌의 근절에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는 교권주의 못지않게 이 지방색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들을 뿌리 뽑지 못하는 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굉장히 강경하고 엄중한 어조로 지방색과 파벌을 근절해야 된다,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처럼 노골적으로 표현된 40년 전과 같은 그러한 지방색과 파벌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형되었거나 새로운 형태의 위험 요소가 감지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한국 정치의 불건전한 진영 논리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한 믿음에 기초한 공동체 의식과 신자의 신앙생활, 그리고 진리 운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타락한 진영 의식과 이념 전쟁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합신을 위해서 40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았던 세대가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존하는 이상 우리는 다 제1세대입니다. 제1세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경험한 그 내용을 간증을 통해 또 증언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 듣고 우리가 같은 그 정신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선배님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개척 정신으로 끝까지 경주하시는 모습 후배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후배들은 다 같이 선배들의 이 개혁 정신을 잘 전수해서 사사기의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또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개혁하고자 선언하는 것이 우리 그 합동진압보 창간호에 실렸던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해야 될 우리 합신의 중요한 다짐이자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